내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에게 늘 하는 이야기 있죠. 너 꿈 뭐냐? 너의 비전은 뭔데? 너는 장차 뭘 전공할 건데? 이게 제가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 나 축구 선수요. 대부분 그때는 이제 올림픽 기간이야. 나 소방수요. 그러면 아이들 저기 소방교육 갔다 온 거야. 나 피아니스트요. 피아노 학원 다니고 있는 거야. 나 의사요. 병원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이제 또 어떤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요. 보니까 컴퓨터 게임에 왕창 이제 몰입했다가 나오면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러면 그 꿈 너 끝까지 간직하고 정말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딱 보면 이거는 얘가 환경에 휘둘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네가 요즘에 게임에 열심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하려고 그런 거야. 또는 내가 요즘에 축구 좋아해서 그런 거지.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댔는데요.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그 꿈이 정해졌답니다. 비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전공도 정해졌대요. 뭐겠습니까? 우리의 꿈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은 뭐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된 꿈이요, 공통된 비전이요, 공통된 전공입니다. 주님이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 축구선수 돼, 너 이게 피아노 이게 피아니스트 돼, 너 앞으로 화가 돼, 너 프로그램 돼, 너 의사 돼, 너 이게 건판사 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특별히 결혼할 우리 젊은 청년, 결혼해서 자녀들 낳으면 이것부터 하십시오. 누군가 나한테 이거 안 가르쳐줘서 저는 이거 하지 못했어요. 이거 하게 되면 그 아이는 확실히 그리스도를 닮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닮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치인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정치인인데 크리스찬이야. 이름만 크리스찬을 언급붙었어. 기업인인데 자기가 교회 다녀.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인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수인데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수라고 그래요. 자기가 군인인데 크리스찬이야. 그럼 크리스찬 장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팔아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여러분의 꿈이자 비전이자 여러분의 전공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사를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세게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들이 서로 이제 그 비교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질투까지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언제 사로잡혔고 또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언제 또 사로잡으셨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마귀한테 다 사로잡혔던 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마귀의 성품을 닮았어요.
시기 좋아하고 질투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화내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악한 생각하게 되고 음란한 생각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이건 다 마귀가 여러분한테 심겨놓은 가치관이요 성품이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털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간혹 옛날 자기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하고 그걸 붙들고 산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 옛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버리십시오. 다 여러분 청소해 버리시고 다 버리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건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처가에서 신은수 목사님 네임이 뭐냐? 천사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이 없대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천사? 그건 안 살아봐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한 5년 전부터인가 말해요. 나는 진짜 악하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나는 일찍이 성령 받을 때부터 악하다고 인정을 했기는 했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원래 악해요. 원래 죄인이고 그리고 원래 못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좀 사람이 착하고 좀 진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데 이거 아주 골치 아픈 병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닮는데 결정적인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착하잖아요. 내가 책임감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하잖아요. 내가 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안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자기의 삶의 품성을 계속해서 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사람 보기에 엉터리, 좀 악하고 좀 문제가 있고 무식하고 구원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을 딱 듣는 순간부터 아예 어때요? 과거에 그 모든 걸 다 이제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있는 거 붙들어봤자 뭐 남는 게 있냐? 에라 다 버리자. 차라리 그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다시금 붙잡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 에베소 4장 8절을 뭐라고 앉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나 죄산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난 구원받았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참수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그 모든 증서를 불태워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 참소를 받으실 때 있죠. 그거는 그 증거가 있어서 그래요. 죄 졌는데 회개를 안 했다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악행을 했는데 사과를 안 했다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소받을 때는 돌아봐가지고 그런 게 있어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그 즉시 진심으로 회개한 순간 마귀의 참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그야말로 법조문을 주님께서 찢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뿐만 아니라 이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가진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박탈을 해가지고 그들을 무장해제 시키셔버렸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획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어떠냐면 자기가 죄 짓고 나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참 양심인 줄 알고 마귀한테 시달려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좀 불량하게 살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악하게 살았다고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다 도둑질해 간 거, 그래 맞아. 나는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고 나는 못되게 살았겠으니까 도둑아 다 가져가라. 나는 대가를 치르는 지금 중이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도둑이 들어오려고 어때요? 그거 알아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고,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빨리 해가지고 뒷수습해서 도둑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귀가 여러분 참소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조롱하면 그대로 놔둡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해서 마귀 참소거리 없애버리시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공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사단에게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는 호적이 옮겨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사단의 공격이나 사단의 놀림이나 참소에 그대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버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그 자들을 주님이 다시 사로잡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나라를 보거나 세계를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교활하고 악하고 사람들이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야말로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요즘에 주님이 저를 좀 사람되게 하셨네요. 너가 왜 그렇게 나라에 집중하고 세계에 집착하냐? 세상이 타락했다면서,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면서, 세계가 전부 심판받는다면서 너 그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너는 거꾸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그러냐? 너는 왜 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이상의 낙원을 만들려고 그러냐? 너는 이 세상을 나도 못하는 그 천국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러냐? 너 회개해라 그러더라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을 장악하기 전까지는요 악한 자들이 주인 노릇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전직도 다 사탄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 뺏어서 당신의 백성 삼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4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끔 이런 구절들을 보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이제 목사가 필요하고 신학사가 필요한데 이 내용인줄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 이렇게 더 쉽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에베소 4장 10절을 킹제임스 음정역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려가셨던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신 바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셨다. 요즘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의 시리즈가 뭡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고려교회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말한 성령의 은사자보다 한층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센 말씀이에요.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코리아 교회고 한국 교회고 세계 교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차분하게 이거 설명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충만은 그러니까 와닿질 않아. 은사 그러면 탁 와닿는데, 그래서 충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와닿도록 오늘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삼중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코리아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예수님 몸은 누구한테서 받았죠? 마리아한테서 예수님이 몸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는 몸이 없었어요. 그분이 사람과 똑같은 형체를 가지셨지만 영체였어요. 몸은 없으셨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당신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몸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몸을 가진 건 알겠는데 몸을 가진 게 그렇게 큰일이야? 예,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이 만물 가운데 흘러보낼 길이 없었어요. 만물이란 건 뭐예요? 말하자면 몸, 흙, 피조세계를 말해요. 이 흙으로 되어 있고 몸으로 되어 있는 이 피조세계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손아귀에,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악한 영들의 손아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이 인간은 물론이고 이 만물에 흘러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만물은 지금이라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릴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만물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인간 그리고 이 만물과 영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과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이 우주 만물과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할 때 뭐하려고 만들었죠? 인간과 더불어 살려고, 이 만물과 더불어 살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인간에게 다 흘러보내고 인간을 통해서 만물에게 다 흘러보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이 만물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 계획을 했댔어요.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 안에 죄악이 관영해졌고 더러운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부패하고 더러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에 계시면서 안타깝겠습니까? 당신이 계신 천국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충만함이 역사를 할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말할 것 없이 이 인간 세계와 이 지구는 전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어때요? 이 더러움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죄악을 먼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어요. 근데 인간으로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구한테 다 부었냐면 아들한테 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충만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굴복시킨 거고 죽은 자도 살린 거고 그리고 병든 자도 일으킨 거고 그리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야말로 그 여러 가지 병든 자를 살리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했기 때문에 그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제사와 제물, 성전은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니까 구약에 있는 성전 다 회파되고 제사제도 없어지고 제물도 없어지고 제사장제도 다 사라진 거예요. 왜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이제는 다 사명을 다 이렇게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이런 이야기했죠. 구약에 있는 성막이나 제사장제도, 제사, 제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해석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 부분을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잘못하면 유대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제사, 제물, 그 다음에 성막제도 다 폐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몸이 필요합니다. 곧 그 몸은 어디서 받았다? 마리아의 태에서. 몸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천국에만 있던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제 어디까지 접촉이 됐죠? 예수 안에 있는 몸에까지 흘러넘친 거예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은 흙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놀라운 보혈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서는 만물까지 씻을 수 있는 놀라운 보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안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게 주님의 경륜의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되고, 이제 그 충만함이 누구의 충만함이 돼야 되죠? 교회의 충만함.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몸은 여러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거기에 계셔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두 번째 몸은 지구상에 있단 말입니다. 5대양 6대주 200개의 국가에 말하자면 한 24억 개의 몸이 지구상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중에 여전히 어째요? 주님을 모시긴 했는데 주님을 완전히 구석방에 쳐놓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악한 짓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좀은 나름대로 주님이 가란 대로 주일날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 다음 어째 자기 멋대로 또 마귀 종노릇하고, 극히 일부의 사람만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누구 안에 머물러 있었댔죠? 예수의 몸 안에 머물러 있었댔어요. 근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24억 개 그리스도인들, 수백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충만함 그대로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믿는 종이 없고 그를 믿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마른, 그야말로 강바닥 같아. 차고 넘치는 강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은사 충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죠.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너의 꿈은 뭐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다. 너의 비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다. 너의 전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렇게 크게 될 때 그 아이가 어떻겠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모세가 되는 거고, 그런 아이가 이게 다윗이 되는 거고, 그런 아이가 엘리야가 되는 거고, 그런 아이가 바울이 되고, 그런 아이가 요한이 된다니까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과 전도자와 교사와 치유자,
귀신 쫓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이루어지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을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당신이 계획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마귀가 굴복해요? 굴복 안 하죠. 그럼 마귀가 여전히 인간들 속에서 왕노릇하고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을 장악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가 왕노릇할 텐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고요. 기독교 이정사의 최대의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임수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만 해라요.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주님 재림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주님 안 오세요. 뭐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만한 것처럼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 오셔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오셔요. 왜? 충만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정말 원하시면 기도를 바꾸세요. 그리스도에 충만한 것처럼 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도가 충만한 것처럼 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지가 충만한 것처럼 나도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자가 충만한 것처럼 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런 사람이 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진짜 철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닮지 않고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 성경에 그렇게 있어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은 전부 다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 서적에 들어가 가지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그런 제목으로 있는 책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주석에 놓은 것도 없고. 그건 뭐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처럼 그 충만함이 있는 종, 그 충만함이 부어지는 교회, 충만함이 부어지는 교단, 충만함이 부어지는 민족, 그게 출현할 때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이 민족 복음화 그리고 민족 통일, 민족 개혁에 목숨 걸다시피 한 사람이 됐는데 제가 역사와 정치에 눈이 뜬 지가 언제부터 정치 뜬 줄 아세요? 라디오 소리가 들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축구 경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 그전까지 너무 빨라갖고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연속곡 들었는데 연속곡이 전부 다 역사에 관한 거야. 그때부터 나라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섭리야. 나는 적어도 통일된 8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그 안에 복음화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충만한 것처럼 충만한 그런 나라를 세워야만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가 끝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 네.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만물에 있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 찰 때 주님 재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2장 10절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인데 정치에 관심 갖고 경제에 관심 갖고 사회에, 문화에, 그리고 과학에, 수학에, 심리학에 관심 갖는 거예요. 나라도 이게 이런 길에 효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모든 영역에, 모든 크리스찬의 삶에, 모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는 충만한 종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게 될 때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선교사 2만 한 6천 명인가 파송한다고 세계 선교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에서 선교사 10만 명을 보내도 정말 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주님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한 것처럼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종들이 그 충만함으로 충만할 때만이 종말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그러질 않아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세 번째 몸이에요. 저거 이단적인 발언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이상을 쫓더니 이제 막 머릿속에서 희한한 교리 만들어낸다. 그럴 법도 하죠. 저는 중요한 것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면 말 안 해요. 왜냐, 한국같이 이단에 대해서 눈 뜨고 이렇게 그야말로 비판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절이 그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김제임스 흠정역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한 번씩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 성경 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세 번째 몸이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니까 나 하나 예수 믿고 끝나고 우리 교회 부흥하면 끝났다는 그런 옹졸한 생각, 극히 자기 중심적 생각 속에 갇혀 있죠. 예. 21장 22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새 하늘과 새 땅과 모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생하는 세계입니다. 그때 생명수 강물이 모든 만물을 적심으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출현을 위해서 기다리는 두 번째 몸으로 우리는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고려학교회와 고려학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한 시기, 가장 탁월한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 가장 탁월한 선교가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동성애자들이 이 나라를 동성애 독재 국가로 만들고 그야말로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 보세요. 어떻게 검찰총장이 1년 만에 대통령 되나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검찰총장을 대통령 시켜가지고 주사파들이 했던 모든 북한과 커넥션, 수백억 수천억 해먹은 모든 부정부패, 그리고 민주당이 했던 간첩질, 동성애 독재하는 모든 법안들 주님 다 발본색원해서 그들의 죄악을 앞으로 계속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 네. 민주화랑 미명화해서 군사 독재를 막은 건 좋은데 그 다음 어땠어요? 자신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니까 온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모든 눈먼들을 다 호주머니 털어넣고 자기 사람들 다 집어넣고 그거 북한과 내통하고 간첩들이 활개치고 사는 세상. 모르셨잖아요. 이걸 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싸운지 아세요? 이 나라는 완전히 간첩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그야말로 깡고수고 그야말로 음모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났죠. 예. 언론이 이미 그런 주사파 세력의 조종을 받으니까 그렇게 쇠뇌했던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들을 다 감옥 보내고 다 와해시키고 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독교의 몫이에요. 기독교가 개혁돼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개혁적인 나라, 가장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일에 코리아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세 번째 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의 충만함을 이루는데 선두주자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속에서 찔리지. 그리스도를 닮는 거요 이야기했다가는 에이, 웃긴 소리 마라. 교회나 제대로 다녀라. 그 이야기 들을까 봐 말 못했다도 해야 돼. 예, 해야 돼. 너 비전이 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요. 너 엄마 아빠 말이나 잘 들으라. 그 소리 들을까 봐 못 들으면 그래 해야 돼. 해. 그 소리는 그 소리 듣고 이 소리는 이 소리를 해야 돼. 예. 왜냐?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받아들이는 걸 보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못된 버릇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물어봅시다. 술 다 끊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음란한 짓 한 거 다 청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한 거 다 청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싸우고 지금 시기 질투한 거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 개운하게 만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응? 도둑질한 거 다 끊고 나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도둑질 않겠다고 그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나는 그 어떤 교통법에도 다 이렇게 내가 준수하는 모범생 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는 죄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예수 믿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죄란 걸 인정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성령이 여러분의 죄 하나하나를 지금 벗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악한 생각 하나하나를 전부 청소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여러분의 못된 가치관을 주님이 하나씩 뜯어고치고 있어요. 아멘? 렛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어때요? 교회 가운데 며칠 세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교회란 것은 우주적 교회를 말해요. 여기 있는 직분들은 다 순회하는 직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단이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단임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회하는 선교를 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를 세웠는데, 사도 그러면 말만 사도지 사도를 본 적이 없고 사도가 뭐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아 사도란 자가 있었는가 보다 하고 끝나죠. 나도 잘 몰라요. 성경에서 사도는 뭐 하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가지고 한 서너 줄에 정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는 뭔 일을 한다 한 서너 줄 정리해주고, 또 복음전자는 이러이러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교사는 이렇다, 목회자는 이렇다. 근데 왜 정의를 안 했을까요? 시대마다 사도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니까. 성경에서 시대에 따라 너무너무나 그 한마디로 변화무쌍하면 정의를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정의됐나요? 성령 세례 정의 안 돼 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다 그거야. 그냥 성령이 충만했다라 뭐 했다 그렇게 나오지.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은 사도는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고 전도자는 누구고 교사는 누구고 목자는 누구다 그거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이렇다고 우리가 추정한 것뿐이에요. 왜? 시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의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들은 아 성령이 시대마다 정의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사도는 누구냐? 전체 교회를 순회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성령 세례를 줘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신학을 정립해요. 지도자를 세워요. 이단을 분별해서 이단이 누구란 것을 규명해줘요. 이게 지도자들, 사도를 말해요.
이런 가운데 사도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도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선지자냐? 순회하면서 전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운동을 일으켜요. 여러분, 성령 세례 일으키는 거, 성령 운동 일으키는 것도 여러분 구분이 가시나요? 최초의 성령 운동을 사도가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이제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활활 선지자가 가서 그거를 이제 아예 불을 땡겨가지고 그것을 더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이제 발전시키고 특별히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이제 교육시켜서 예언적인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누구를 앞으로 주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직분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아마도 지도자를 선발하는 일을 하게 하죠. 이게 이제 예언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개척하는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파송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또한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낫는 일도 함께 하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냐? 목사는 여기도 전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실천적으로 가르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화해시켜요. 그리고 1:1 제자훈련이나 소그룹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 살게끔 만드는 일을 해요. 교사는요, 교리교육을 감당해요. 그리고 성경을 주석적으로 가르쳐서 성경의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알려주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단을 분별해서 멀리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교사와 목자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우주적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 민족이나 한 대륙 차원에서 사역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두 그룹의 선교단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있었나요? 유대인 선교단이 있고 하나는 이방인 선교단이 있었어요. 유대인 선교단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들은 주로 유대인 선교를 했어요. 유대 민족. 그리고 이제 바울 선교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디모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바나바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 선교를 주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듯 유대인 민족을 선교하고 이방인을 선교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와 목자들을 주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오늘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찍어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모임 그러거든. 또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도, 왜? 목자도, 왜? 에베소서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있는 거야. 난 그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고 전도자, 교사, 목자라고 하는 거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그 교회가 속하고 있는 교단 안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님을 존경한다고 신부님을 코리아 교회 주일 설교단에 세워서 신부님 이제 설교해 주세요 그러나요? 안 그러죠? 신부님은 가톨릭 교회 신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목사다 그러면 저는 장로교 목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리교 목사고, 어떤 사람은 침례교 목사고, 그래서 지도자는 그 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존경은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교단에 속한 직임이요. 교단을 떠나면 사실은 그 직분은 박탈이 되는 겁니다. 목사든 예를 들면 그 장로든 집사든. 왜냐? 그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묘하게 이것이 교단을 떠나서도 목회도 안 하는데 그 호칭은 따라다니는데 사실 이건 타락한 거예요.
공동체 없는, 교단이 없는 그런 목사나 장로 집사는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 성경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서 지금 사도다, 선지자다, 전도자, 교사, 목사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냥 신부님이 계시고 주교가 있고 교황이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가톨릭에서 똑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 위에 성경이 있고 전도자들 위에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위에 성경이 있고 사도들 위에 성경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경을 썼어요. 초대교회 선지자는 성경을 썼어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사도를 쓰고 싶으면 후사도라고 쓰라는 거예요. 후선지자라고, 후전도자고, 후교사고, 후목자라고. 근데 그 말을 쓰고 싶겠습니까? 안 쓰고 싶죠. 후자를 왜 씁니까? 선자를 써야지. 그래서 선자도 이제 못 쓰니까 그거를 또 바꿔서 신사도, 신선지자, 신전도자, 신교사, 신목자. 정신 나갔어요. 왜냐? 그러면 옛날에 있는 사도보다 더 뉴 버전의 사도나요? 예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신선지자나요? 초대교회 복음전도보다 더 활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복음전도잖아요? 그때보다 더 탁월한 신교사고 신목자잖아요? 그들이 정말 영의 음성을 제대로 받았다는데 저는 거짓 영을 받은 거야. 종교적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그런 단어를 쓴 거야. 정 쓰고 싶으면 후자를 쓰라니까요. 후사도, 후선지자, 후복음전도자, 후교사, 후목자. 왜? 우리에게는 이미 초대교회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교사, 목자들이 썼고 인정한 성경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세웠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한마디로 교황과 주교와 신부의 일이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한마디로 목회자의 일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목사님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하영조 목사님이고. 여러분 생각할 때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을 존경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자를 키웠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회 철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정길 목사나 하영조 목사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회가 든든해요. 성도를 키우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뭐로 키우려고 그랬죠? 은사자, 성도, 사역자로 키우는 거예요. 21세기 늦은 빛 성령의 시대, 어린아이도 이제는 은사자가 돼야 되는데, 청소년도 은사자가 되고, 청년도 은사자가 되고, 장년도 은사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아까 말한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출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교회나 다니고 와서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라. 아마 코리아 교회 붙어있기 힘들 건데요. 그렇게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아예 십자가를 못 박으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것이다. 그런 가치관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일을 하셔야 돼요. 고려학교의 형제자매들이 이제 봉사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은사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모색을 했고 그 길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봉사하셔야 돼요. 사역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세상을 개혁해야 돼요. 있는 곳에서 크리스천답게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봉사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른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믿는데 하나가 되고 아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 믿는데 하나가 되고 아는데 하나가 됐어야 돼요.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 믿음이 하나 되는 길, 수많은 교회 신학이 하나 되는 길,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교회에서 서로 아는 거하고 싸우지 마세요. 서로가 주장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진리가 있어요. 그럼 상대한테 배우세요. 나는 당신한테,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주님한테 배운 교훈이 있어요. 노마케도한테 배울 게 있어요. 정교한테 배울 게 있어요. 장로교 배울 게 있어요. 침례교 배울 게 있어요. 상공회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 배울 게 있어요. 구세군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배울 게 있어요. 심지어 독립교단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믿는 게 하나 되고 아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충만한 데 이르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감사할 삶으로 갖게 하소서. 2.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감사할 되게 하소서. 3.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려 하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